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렘넌트 대회를 그제 끝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메시지라도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일부 메시지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요, 237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5천 종족의 후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나를 살리는 축복을, 힘을 얻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야 237 5천족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이끌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 사람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어갑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힘이지만은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되느냐?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걸,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만남을 전부 뭐라요?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답을 찾아라.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하는 말까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뭐예요? 기도 속에서 듣고,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이 말씀이 내게 응답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회 1, 2, 3강을 왜 다시 하느냐? 또 뭐 유튜브에 보면 어제 바로 나왔더라고요. 들으면 되는데 왜냐?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생각,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품은 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내 말하는 것까지 전부 뭐요? 기도 속에 넣겠다. 그게 뭡니까? 24 기도입니다.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7 렘넌트입니다. 그 속에 요셉이고, 그 속에 다윗입니다.
묵상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읽어드렸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면은요, 237이 보게 되고요, 5천 종족 후대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불신자가 저 사람한테는 뭔가 다른 힘이 있네. 뭔가 다른 비결이 있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힘이다.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했는데요. 그냥 자기 사상에 빠져서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사람들을, 약한 나라들을 살리라고 준 건데 또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어디를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안 되니까 강대국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서 뭐예요? 강대국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치고요. 강대국이 놓치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 속에서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한 민족이 되고 강대국은 맨날 뭐만 합니까? 싸우기만 하는, 전쟁만 하는 거예요. 남으니까 막 훔치고 약탈만 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전쟁만 하는 겁니다. 힘없는 약소국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도요, 복음 없으면은 늘 뭐합니까? 사단의 노예를 합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복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모든 걸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노예 생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장 속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잡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은, 진짜 기도로 내 것으로 누리면은 어떤 환경 속에 빠져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게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되면은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 렘넌트들은 전부 뭐였냐?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막 말하고 막 일하고 그거 하지 말고 무엇부터요? 기도 속에서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힘이 돼야 되고, 이 예배가 평안이 되고, 예배가 행복이 되면은 계속 드리고 싶어지고, 그 예배가 일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노동이 되면은 오기 싫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억지가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참 좋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좋고, 교회 가는 자체가 좋고, 그게 막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 영적 상태가 어쩌십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쩌십니까? 여름철이다 보면은요, 덥지요. 또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요. 분잡합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더 집중해가지고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찾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에 언약을 잡고 얼마나 언약을 잡았냐, 꿈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세계복음을 주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았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언약 잡았는데 더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축복 준다고 막 믿고 막 잡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교회 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우리는 놓칠 수가 있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힘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언약 잡고 그 언약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로서 뭐 했습니까? 쌀장사하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언약 잡았는데,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진행한 거는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어디까지요? 애굽의 총리까지. 내가 힘을 얻고 계속 힘을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 1,000명의 해외에서 한 1,000명이 들어왔답니다. 바누아투 대통령도 오셨고요, 통가 총리도 오셨고, 또 80몇 명이 바누아투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 비행기를 타봤대요. 비행기를 타봤는데 이 아이들을 한 달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 모든 경비와 숙박비와 모든 거를 체류비를 다 한 명의 중직자들이 한 명을 다 담당을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86명이니까 86명의 성도들이 한 명을 감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이런 언약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기자들이 한 40여 명 왔는데요, 다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 나라에 큰 교회도 있고, 큰 교단도 있지만은요, 통합, 합동, 고신 다 있지만은요, 이런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모여지지를 않아요. 돈을 줘도 안 모이는데요. 우리는요,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참석한다. 밥 타먹는데 보니까 전쟁이라 전쟁. 뛰어가가지고 한 100m 서가지고 예? 밥 타고 그것도 밥을 그냥 먹습니까? 돗자리 펴놓고 땅바닥에서 그걸 먹는데도 불구하고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제가 보니까 지난 4년 전이나 5년 전에 보고 더 많이 모인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는 좀 가해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가해까지 여유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야, 그 장면만 봐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 역사는 이게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한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는 그걸 느끼고 체험했어요. 우리 어른들만 이렇게 막 집회를 한다. 은혜를 받다. 그러면은 이런 집회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고령자가 35년생인가 참석했다더라고요. 그부터 뭐요? 퇴학까지. 35년생이면 한 80 몇 세잖아요.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퇴학까지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서 중간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80세, 70세 우리 기존 세대들이 이 땅을 떠나도 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뭐합니까? 이 복음을 이어받는 바톤의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모이니까 이렇게 모이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 나오면 그 방향을 딱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오늘은 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강은 내가 힘을 얻는 것이다.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강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져라. 현장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에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는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할 때에 바뀌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렘넌트 7명은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방금도 말했지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17세에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갔다고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다.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이다.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아니 내 지금 가족에 의해서 저 먼 타향으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갑자기 팔려갔다. 얼마나 절망, 낙심, 힘이 빠지는 그런 불안한 상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 생활 속에서 뭐 했냐? 24시 기도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그 환경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 형들의 그 행위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형들의 행위에 빠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 미움, 원수, 크게 이를 갈고 잠 못 자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 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문제 안 되겠죠. 성도가 많다 작다, 그건 문제 안 되겠죠. 우리 집에 돈이 있다 없다, 문제 안 되겠죠. 남편, 자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돼요. 이거 믿으면은 우리가 노예 생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통장이 없어요. 자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노예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주인 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인이 자라면 자야 되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평안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힘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기도뿐만 아니라 뭡니까? 요셉이 상황이 만큼 집중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집중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요. 집중기도 하지 말라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22기도, 25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요셉이고 다윗이고 모세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지, 그런 계획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저 가나안 7족 속에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냥 인도받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24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10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요, 저 가지도 안 했는데 가나안 7족속이 이미 그냥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응답을 받아본 거예요. 이미 차지해본 겁니다. 왜? 소문 듣고 그냥 막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온 천하나라에, 37나라에 그냥 하나님의 증거가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게 모세요. 요셉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다윗이 항상 뭐합니까?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씻고 그러면서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고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요셉처럼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보여준 겁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윗의 말대로 고백대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세웠습니다. 1천망대 세웠습니다. 이게 시작은 언약 잡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언약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진짜 언약이 뭐냐? 전도자의 고백, 그건 마지막이지만 첫 번째 계획식, 그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절망해라 했습니다. 완전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뭐요?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가니까 뭐 큰 집회 가는데 우리 랩런트 대같이 그때 엑스포, 여의도에서 큰 엑스포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전 광장에 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석했는데 가보니까 와, 대단하다가 아니고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거기서 뭘 잡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은 거. 나는 뭐 할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보면서, 가정 환경을 보면서 뭘 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지난주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25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뭐냐?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그게 진짜 찾을 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찾을면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 잡은 것은 분명히 성취된 거다. 그래서요, 요셉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속에서도 24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가지고 요셉에게 감옥을 맡겼습니다. 그 속에서 두 신하를 만났습니다. 신하를 만나가지고 꿈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술 맡은 가난이의 신하가 풀려났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기억해가지고 좀 백을 써가지고 풀어줬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잊었더라. 언제 기억했냐? 요셉이 30세가 딱 됐는데요. 왕이 꿈을 꾼 거라. 완전 악몽을 꿨어요. 꿈을 두 번이나 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꿈 해설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좀 해석 좀 해라. 해석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준 거죠. 누구만? 요셉만 해석할 수 있는 꿈을 준 거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갔습니다. 이때 딱 신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꿈을 해석해 준 이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참 말이 똑바르지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입니다. 바로 왕은 불신자입니다. 왜 30세입니까? 이때 당시에 애굽에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대. 최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에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뭡니까? 다 시간표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한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 잡았다면은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언약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꿈을 가지고 사람의 목표를 가지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지. 진짜 내가 언약을 잡았다면은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김해와 이 경남과 부산 237 나라 복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 237 5천정적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을 잡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잡은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장 38절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사실 말해서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뭐예요? 포기하고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냥 밀어보면 푹 넘어가고 조금 문제 오면 팍 낙심해. 이건 언약 잡은 게 아니죠. 그냥 결심한 거. 각오한 거죠. 각오하고 결심이 아니라 우리 뭐 한다고요?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하실 계획을 붙잡으면은요. 그건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못 잡았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이 다 끝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25의 역사가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도 안 되는 일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본 거예요. 다 끝내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 꺾고, 공중권세 잡은 자 꺾고, 귀신 꺾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린 겁니다. 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작품이 생기도록 뭐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 마음, 일 다 내 말하는 것 모든 사건, 문제들을 기도 속으로 집어넣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랬습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9장 8절에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한 거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다 끝냈다는 이 복음 전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오늘부터 진짜 기도 제목 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여정, 7망대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7망대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모든 현장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곳에 뭐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이 꺾어지는 역사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는 곳에 공중권세 잡은 자 꺾어지게 하옵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의 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삶들,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힘, 응답밖에 없었어요. 실망됩니다. 다 응답의 기도 제목이고, 이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성사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5가지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62가지 캠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오늘도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7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이게 내게 적용되고 응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표입니다. 가다 보면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결론 내고 가야 됩니다. 갈보리산.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내놓은 길, 결론 가지고 그 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미션 감난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 제자들에게 주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 237 5천 종족 복음, 이 후대 살리는 삶이 나의 인생의 이유가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능력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십시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그 새로운 시작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 선교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아에서 인도받은 것처럼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막힐 때 길이 막힙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환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로마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응답을 주십시오. 안 봐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꼭 뭐 이게 순서가 안 맞아도 되고요. 또 뭐 한두 개 빼먹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한 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메시지 보고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보면서
계속 마음에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만 바꾸면 됩니다. 기도로만. 글로 남기지 말고 기도로만 바꾸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얻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초대교회 했던 그 기도, 그 능력,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속에 오늘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교인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었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체가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김해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라고, 살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아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것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 everybody, everything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잡고 힘을 가지고 가는 걸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데서 되어지는 것으로,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로 기도 제목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강은 오후에 하겠습니다.